33절 말씀. 제 성경에는 927면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한 가지 찾으실 때 광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최병철 집사님이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 내일 아침 9시에 수술하세요. 우리 이따 기억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 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의 삶과 예배라고 잡았습니다. 지혜의 삶과 예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과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여기서 정확히 모아지고 완전해집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며 그 진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구약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finally 마침이 된다, complete 된다. 영어로는 culmination of the law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거기서 conclusion이 된다, 완벽해진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딱 걸렸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는데 이상하다. 누가복음 끝에 왜 끝나면서 이사야로 넘어갔는데 잠언 15장 16절이 딱 15장 16장이 걸려 있을까 했는데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지혜의 삶과 예배, 삶 그리고 예배 이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다 따로 노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 두어 구절만 그냥 언어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고 반복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한 설교를 25가지, 26가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에 20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분을 잡아야 되겠다. 말씀의 주인공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게 마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책책책책 정리가 되면서 모아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지혜 문헌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가장 잘 나갈 때 이제 막 지혜도 차고 넘치고 그래서 지혜를 막 말하고 쓰고 몇천 개를 쓰고 그랬던 그 파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이 지혜의 컬렉션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18절부터 몇 구절씩 좀 보겠는데, 18절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시비를 그친다. 그 사람은 시비를 그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 증거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시비를 그친다. 마태복음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시비를 그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욱하는 성격이 있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그죠? 다들 욱한 이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이 그렇죠? 그리고 이 노하는 것, 오죽하면은 그 뚜껑이 열리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글보글 끓다 보면은 뚜껑이 확 열려서 넘치게 되는 한국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말할 때 에이시안 이탈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의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다혈적인가 봐요. 그래서 뭐 마피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딱 그렇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 화평케 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우리를 향하여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은 그 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목사인데도 이게 화가 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태생이 코리안이라 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데,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남들이 이게 트랜스레이션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쓰레기를 던진대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내가 받아서 붙잡고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 화나게 하잖아요, 그죠? 남들 때문에 우리 욱하고 올라오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럴 때, 남들이 쓰레기를 던질 때 그 쓰레기를 내가 굳이 받아서 만지고 다시 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는
피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시비를 그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분이다라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정직한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하죠. 정직한 길을 가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그 upright, 그 야살이라는 단어로 그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의로운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22절에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진리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욱하고 힘들어하고 쓰레기 날라오면 배로 쓰레기 던지려고 하는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미친다, 의로워진다는 건데, 그냥 나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만큼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의로우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행동하고 잘났고 그리고 뭐 표창장 받을 만한 훌륭한 일들을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웬만하면은 화내지 마세요. 욱하지 마시고 성격 좀 줄이시고, 그죠? 잡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20절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거의 다가 부모님들이신데 자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 때, 자녀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 때 부모가 얼마나 뿌듯해하고 대견스럽고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조그만 일만 해도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즐거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제 잠언서에서 말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더할 거는 2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어가 다를 거다. 언어가 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은 timely word.
시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면은 다 해도 되나요? 우리 일평생 살아오신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죠? 맞는 말이라고 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그죠? 때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때에 맞춰서.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한테 틀린 말하는 부모 한 번도 못 봐서, 너 나가서 담배 좀 펴, 술 좀 마셔, 좀 술 마시면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부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전부 다 술 끊어, 일찍 와서 이제 공부 좀 해, 책 좀 봐, 말씀 봐,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자녀가 받을 때는 올바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타이밍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이밍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 이 말씀, 성경은 말씀, 언어, 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때에, 언제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근데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특히 잠언에서는 언어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15장도 보면은 1절과 2절 보시면은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올바른 말, 이런 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8절에도 뭐 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timely word, 때에 맞는 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또 보니까요, 거기에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타임이 되니까, at the right time,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Perfect timing, perfect timing. 예수님이 오신 것, 그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을 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의, 그분의 화평,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아는 그러한 언어의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 그거를 이제 24절부터 이제 나머지 33절까지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안 나오다가 24절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여호와가 Lord, the Lord이에요. Lord,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지 24절에 보시면은 생명의 길이다, 스오를 떠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스올을 떠나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떠나게 하는 길은,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놓고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25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여기서 과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부,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의 말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약이건 신약이건 보면은 가장 열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과부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냥 과부. 왜냐하면 오늘날 과부랑은 또 달라요. 오늘날은 과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과부도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남편이 큰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죠? 과부는 그렇게 그냥 많은 것 누리면서 행복하시지 않으실까? 그죠? 뭐 남편도 그렇겠지만 요즘 과부는 잘만 하면은 꽤 괜찮은 인생을 사는, 그죠? 원수들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과부인데, 예수님의 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과부, 남자가 없다라는 것,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창녀가 되든지 거린이 돼가지고 빌어서 먹어야지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어디 가서 일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세가 과부의 신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poor in spirit. 여기서 poor 이라고 하는 거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구걸하는 자, 쭈그린 자, 과부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쭈그린 자, 구걸하는 자, 그리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과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이제는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25절에서도 다시 보시면은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과부의 지게. 지게가 뭐냐 하면은 이 내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죠? 우리 저 펜스를 올려가지고 쫙 해서 우리 펜스를, 우리는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보다는 안전과 그 미화를 위해서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내 땅을 사면은 그 나무를 박아놨어요. 말뚝을 받아서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서부터는 저쪽으로는 저 사람 땅 하고 이제 그 바운더리 마커를 세우죠. 바운더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지게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부들의 지게를 정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헤리턴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6절과 27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죠. 26절은 악한 꾀부림이 없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한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 적 있으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는데 누가 나를 노엽게 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기 파킹lot 비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먼저 싹 들어가. 최 집사님이네. 그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상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꾀부림이 없이, 악한 모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거를 말하고 있죠. 27절에서는 이익을 추구함 없이, 제가 저는 이제 LA 쪽에 있을 때 큰 교회 두 군데를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졌었죠.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계세요. 뭐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식당부터 자동차 딜러부터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많은 비즈니스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는 거, 성도님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내 이익을 추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는 않는지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 혹시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예배하면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나 복 줄 거다, 이러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서, 내 그 노래 모르는데, 저 노래 내가 모르는데도 나 와서 그냥 같이 저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죠. 29절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잘 보세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의인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이 되죠. 맞나요? 악인은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는 듣는다. 그 말은 의인은 내가 가까이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러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멀리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그죠?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지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그 파도가 엄습해 와도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은 29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0절 마음이 기쁠 것이고, 31절과 32절 생명의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이고, 33절 존귀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실 때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돈 벌지, 이렇게 하면은 사기치지 않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직하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사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채워져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는 가능함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지혜로 꽉꽉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